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유 1830 교회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셨나요?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 다 보내셨으리라 기대해보고 희망하고 또 그렇지 않았더라도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거룩함에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늘 그렇듯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진리 자체이시고 빛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찬미드리고 경배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드립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계속 어제에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식일에 특히 치유하시는 이야기는요, 공간복음서에서 몇 차례가 나오죠. 수종병자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복음에서 항상 재밌는 논점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측이 있고, 무엇으로?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안식일에 해서 안 될 그러니까 이 일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율법서에 쓰여져 있는 걸 바탕으로 고발하려는 이들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항상 이것이 논쟁이 돼요.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그러니까 관점이라고 할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걷는 길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겠죠. 즉 진리의 편에 선 자와 그 반대편에 대적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놓고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요, 이걸 어떻게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인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한 이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냐를 깨닫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안식일의 치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사랑을 더 깨달으면서 성장해 나가느냐 아니냐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본질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는데 사실 두 가지거든요. 우리 가톨릭에서의 이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일은요. 첫 번째는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그분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세상의 완성, 사랑의 업적의 완성에 대한 찬미와 찬양,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업적 안에서 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쉼의 반대가 일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쉰다, 일한다. 반대말 일하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끊어짐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짐이 있는 사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아주 일적인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일을 해서 안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진리였다면 주일에는요, 그 어떤 아이도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가 주일엔 쉬어야 돼서 하루씩 태를, 모든 임신한 여인들의 태를, 그날 나오기로 되어 있던 모든 여인들의 자녀들이 태가 낮춰서 월요일날 태어나거나 아니면 하루빨리 태어날 거예요. 근데 일요일에 주일에 아이를 태어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에는 끊임없고 변찮고 쉼이 없어요. 그래서 쉼의 반대말은 일하지 않는다, 일한다가 아니에요. 쉼은 일하지 않는다와 동의어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쉼은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업적에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의 업적에, 사랑의 창조의 완성의 협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은 띄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몰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쉰다의 반대말인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서 안 될 일에 대한 규정들, 그것에만 몰두하게 돼버려요. 안식일이라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네? 예. 근데 그 안에 정말 넣어서 안 될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 지금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은 손이 오그라든 이 창조의 미완성, 하나님 창조가 미완성돼서 오그라든 거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참 보시기 참 좋았다,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말씀이 완성되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건요, 오늘 복음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의 논쟁이고 치유하는 그거에 관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안식일이 아닌 다른 것을 확장해 봐도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못 볼까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못 보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여기서 봐야 돼요. 이 복음의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예.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식과 예절과 종교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내가 정확한 순서대로 어떤 날에 그 시간에 제때에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로부터 계속해서 마르코 복음을 전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들은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성부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었어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이 지상에 계신 또 다른 인간의 하느님은 천상에 계신 본 하느님에게, 성부께 항상 가야 할 길을 물었고, 항상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항상 의논하였고 함께 갔어요. 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예.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의 신앙도 깨져요. 예. 신부님, 요한 1서 말씀이나 요한복음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 안에 요한 1서에 그게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 차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그래서 곧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것이 1번이고 중심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는 스위치를요, 나의 이 스위치를요, 땅에 꽂으면 안 돼요. 이 교회에 담겨있는, 글자들, 규정에 꽂으면 안 돼요. 어디에 꽂아야 되느냐? 나의 스위치는, 나의 관계의 스위치는요, 하늘에 꽂아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규정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들이 깨끗한 거룩함을 입은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안에서 왜곡됨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1번 회개하고 2번 복음을 믿어라 해요. 복음을 믿고 회개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고 뭉뚱그려 두리뭉실 보면 안 돼요. 왜 회개하고가 먼저지? 뭐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면서. 그러면 듣고 내가 알아야 회개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 안에는요. 회개는 깨끗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화로 가는 여정의 제일 기본 1단계예요. 회개가. 그렇게 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네 눈에 씌어진 뭐가 벗겨졌을 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것도 내 자신의 때를 벗고자 하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입고 싶어서 담고 싶어서 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보려면 이 스위치가 땅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교리책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되냐? 하느님께 꽂혀 있어야 돼요. 하느님께. 규정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성당 모임에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먼저 성전에 가서 주님과 대화 나누지 않고 주님에게 가서 저 왔어요. 관계 맺지 않아요. 주님과. 미사조차도 그래요. 미사 올 때 많은 신부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미사 시간 전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와서 먼저 주님께 인사드리고 조배드리십시오. 기도드리십시오. 누가 그래요? 고해성사 보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부터 먼저 성찰해 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미사 시간 10분 전에 헐레벌떡 와가지고는 신부님 계시나 안 계시나 보고 빨리 내 거 얘기해. 내가 생각나는 거 얘기해야지. 그리고 보는 성사가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스위치를 꽂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볼 때는 성찰과 통해가 하느님과 스위치 꽂는 거고 내가 집에서 내 골방에 앉아서 아니면 성체도 배실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이 감실 성체를 보면서 스위치를 꽂고 정말 하느님과 나와의 내밀한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지 제대로 된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깨끗함을 입고 왜곡됨 없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다 멀어지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바리사이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저자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에요. 그들은 그 종교사회 안에서 또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종교적 힘과 정치적 힘과 사회적 힘을 다 가진 이들이에요. 그러면서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 열심한 자, 율법을 해석하고 지켜나가는 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자처하면서 살던 이들인데도 본질에서 사실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스위치를 꽂아놓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미사와 성사 생활조차도 우리도 바리사이처럼 주님께 대적하는 자로 돌변해 있을지 몰라요. 천상의 규칙을 따르는, 천상의 규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 가톨릭이라는 인간이 세운 교회 조직의 글자를 따르는 바리사이, 신형 바리사이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 안에서 바리사이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마귀는 디테일해요.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뭐 마귀가 우리 마음을 못 비집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리사이가 있었어? 그럼 우리는 신형 바리사이를 만들자. 라고 하면서 매뉴얼을 짜서 각 영혼에 맞게 약점들을 찾아서 쏙쏙쏙 파고들어서
새로운 신형 네오 바리사이를 만들어내요. 마귀는 디테일에 강해요. 디테일하고.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의 싸움은 우리 마음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겠습니다. 본질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 스위치를 꽂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스위치를 꽂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자, 주님 사랑의 눈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면은요, 오늘 이 주일에 관한 이야기, 안식일 규정도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없다는 걸, 하나님의 창조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짐이 없고 변치 않고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고 도우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고 오늘 안식일 치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처럼 주님 앞에 빛 앞에 섭시다. 예수님 앞에 섭시다. 그 여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영혼이 어딘가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빛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주님, 저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제가 이런 줄 몰랐네요.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오그라든 걸 다 펴주시고 똑바로 만들어주시고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유의지에 타락이 있어서 원죄가 생기기 전에 원래 천상의 모습인 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를 뒤바꿔 주실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군사로서, 또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함께 누리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미사 드리면서 본질을 살아갑시다. 그 본질은 하늘에 스위치를 꽂을 때, 하느님께 스위치를 꽂을 때이니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멘.